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대개 이단들의 특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이단들의 그러한 강한 소나기에 끌려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생겼던 가장 큰 이단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고상한 이단이었는데 영과 육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이 육체는 추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섬기고 있던 그 교회들 가운데 일부의 무리가 요한의 가르침, 복음을 거부하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을 믿고 한 무더기가 나왔어요. 이들이 믿는 것들이 무엇이냐? 영지를 믿어요, 영지. 이 영지란 말은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이라는 거죠.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신비한 하나님의 지식,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감추어진 그 지식을 깨닫게 되어질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 신령한 영적 지식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믿었던 이 이단 교우들 가운데는 방종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죽으면 이 썩어질 몸은 땅에 영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교우들이 참된 성도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야, 니네들도 믿어봐. 이거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누려도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영은 구원을 받은 거니까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쾌락도 즐기며 살아도 되는 일거양득 도랑치우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 참된 성도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구원도 받고 이야 이거 참 괜찮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이 야 이거 참 듣기 좋은 복음이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교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지금 8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우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어떻게 살든 이 죄된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니까 이건 우리의 영의 구원에 도무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만일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방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첫째로는 스스로 속이고,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늘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양심이 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양심이 살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죠.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나는 죄인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죄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없어 이런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신 앞에,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양심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은 제2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2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마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마음이 꺼림직하고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양심이 자꾸 거리끼는 경우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할 때 양심이 어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죄된 삶이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콕 누르고 나 죄인 아니야. 나 이렇게 이제 신령한 지식을 얻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 어떻게 살더라도 나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양심을 콕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양심아, 너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지금 그렇게 살아도 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 받을 거라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삶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또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고 무슨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고 구금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죄.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자꾸 이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억누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이 뭘 얘기하시던가요? 양심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평안하세요? 아니죠. 막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양심이 가만히 있던가요? 그럼 그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죄 짓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고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자꾸 억누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영재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양심을 막 억눌러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근데 양심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세요? 마음은 평안하세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내 마음과 양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양심이 나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 좀 더 기도해야 되잖아. 좀 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 양심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양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양심도 점점 무디어져요. 이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무디어져서 양심도 지쳐서 이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양심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면 벌을 때리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벌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울리고 이 양심을 통해, 마음을 통해 내게 자꾸 뭔가를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자꾸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뜻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양심을 누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죄 짓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있는 영지주의들하고 똑같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난 그래도 저 성도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죄짓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셔, 이렇게 살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나는 요즘 죄 짓고 있지 않아, 나는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고 있어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렇게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는 우리를 죄인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처럼, 죄인을 거슬려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양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편 14편 2,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가 좀 제대로 나를 섬기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산모들이 죄 가운데서 죄 안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는 죄 중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악된 본성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 본성이 천사로 변하신 분 계세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본성이 천사로 변해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하시는 분들 계셔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겐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화는 됐죠. 근데 그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고 좀 빠른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좀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더디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아직 우리는 날마다 뭐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성도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참 애매한 표현이죠? 의인이면서 죄인.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법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날마다 뭐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야망, 탐욕,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야심이 가득하고 좀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다른 사람을 때로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박수치고 기뻐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 가야 돼.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건지기에 힘써라라고 했지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더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품어주기보다는 정죄하기 급급하잖아요. 용서하기보다는 지적하기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영지주의자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삶.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 구원에 너무도 등한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큰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놓고도 직분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함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나 때문에 가슴 찢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양심이 나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배 피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엎드리며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아. 이 정도쯤이야.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천사같지 뭐. 내가 무슨 감옥에 갈 만한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남에게 해코지를 했어. 그래도 때때로 있는 것도 나눠주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지.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 진리의 빛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우리가 너무 많이 멀었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멀었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주 회개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8절 후반절을 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 복음의 핵심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선행이나 공로나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때 비로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인은 알아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이심을 붙잡고 절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 예수님 믿으면 좋지,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평안도 주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내 삶에 유익한 분 정도쯤으로 생각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저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분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을 걸어서 붙잡아야 할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가슴이 찔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앞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꼬? 형제들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로 인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내 마음속의 구주로 받으셨습니까? 받는 척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회당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회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신앙입니다. 금식도 하고 내가 11조. 내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저 세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 세리. 똑같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늘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나왔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또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부터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우리가 지은 삶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법의 피로 주님은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은 다 숨길 수 있는 죄,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지적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보다는 적당히 안일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말씀과 양심을 통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늘 그분의 법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린 늘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책임졌던 롯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영적인 책임자로서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진도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의 죄악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